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마가가 전승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카이로스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독일어와 영어는 Zeit, Tim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플라톤이 우주에 대하여 쓴 티마에우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조물주가 태고의 혼돈의 형태와 질서를 부여할 때 시간이 탄생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기록인 회남자에는 상하 사방을 우라 칭하고 고왕금내를 주라고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는 공간, 주는 시간을 의미하고 우주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동시적이라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아마도 시간이 140억 년 전에 빅뱅과 동시에 생겨났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빅뱅과 함께 공간과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사실은 빅뱅 이전에도 우주는 있었고 그런 점에서 빅뱅 이전에 시간이 있었고 시간이 공간에 앞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시간은 언제 태어났는지를 규명하는 과학적 작업은 여전히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그 단어는 본래 나누다를 의미하는 어원으로 거슬러 갑니다. 영어의 time, 프랑스의 탕, 나전의 템포스 등은 자르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템노와 잘라냄이라는 뜻의 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하루를 24시간으로 자르고 일주일을 7일, 한 달 31일로 자르는 이 모든 것, 그것도 인간이 시간을 구역별로 잘라서 헤아리고 측정하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좀 짧죠? 네. 영국 속담이니까 한국은 좀 다르겠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오래된 영국의 속담도 구역별로 시간을 자른 시간 측정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크로노스고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직결된 합성어 혹은 이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흐르다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일정한 기간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대, 에라, 에온 혹은 아이온도 소용돌이 치는 물결이라는 뜻으로 사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문화권에서 시간은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운동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카이로스는 올바른 기준과 태도, 적합한 한목적적인, 결정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카이로스는 흐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크로노스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된 구별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적 사유에는 그리스적인 그런 시간 개념에 해당되는 본래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흐르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 의미로 채워진 사건, 에라이크니스, 이벤트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서를 헤쳐보면 시간이라는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고 거의 때, 우리말로 때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때라는 단어 우리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시간이 없어서도 못 찾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입니다. 여기서 때는 창조라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때는 흐름으로서의 기간이나 세월을 의미하지 않고 특별한 행위나 사건을 위한 시점 혹은 의미로 충만한 결정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건이라는 독일어 에라이크리스가의 어원이 눈앞에 세우다라는 아우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눈, 사건은 모두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전형을 우리는 또 다른 성서 전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전도사가 말하는 때, 그것은 시간의 객관적인 흐름이나 정기적인 순환이 아니라 사건과 결단이 때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 개인사건, 가정사건, 기업을 하건 정치적 혁명이건 간에 우리가 무언가 때가 찼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성숙했다는 의미를 뜻하지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의미로 충만한 이런 순간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경험했고, 이 경험을 전승하기 위하여 축제를 만들었고, 이 축제의 리듬 속에서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와 쉼에서 비롯되었다면 유월절 혹은 맥추절, 초막절 등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역사적 경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당대를, 살았던 당대에 때가 찼다, 가득 찬 때로 보신 것,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헤롯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불의와 폭력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낡고 오래된 세상 질서를 부수고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대의 표징, 시간의 놀라운 질적 변화를 그러면 과연 누가 깨닫고 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로마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 마음을 집중하여 분별하는 사람만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가 찼는지도 깨닫는 법.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군. 아침에는 하늘이 붓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의 징조 다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왜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지 누구나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시대의 징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징조도 하늘의 징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는 요나의 표징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도 사흘낮 사흘밤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당시의 세속적 그리스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메타노이아는 단지 나의 생각과 의견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메타노이아는 나의 삶의 전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걸었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을 어제의 반복으로 내일을 오늘의 연장으로만 보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본 사람이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어제의 연장이고 내일의 연장일 것처럼 보이는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시몬과 앙드레처럼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처럼 새 시대 여명을 본 사람,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곧바로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놀라운 곧바른 변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시간 안에 영원으로,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로 돌입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미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일부입니다. 이 말은 자칫 남편과 아내가 결혼 체제 안에서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또 바울이 마치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권유했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러니 모두가 다 혼자 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무엇처럼 한다, 뭐뭐처럼 한다는 말은 기회주의자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살라거나 다중인격체로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세상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는 말도 모든 사회적 관계나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말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때에 대한 그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형체, 곧 사라진다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외관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는 내가 영원히 붙들고 싶은 때이건, 아니 한시라도 빨리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아픈 경험이건 다 사라진다라는 일화가 있죠. 출처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지에서 미드라시에서 인용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그 반지에 넣어라. 명령대로 멋진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글귀가 떠오르지 않은 세공사 솔로몬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에게 한 말,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노래말로 지은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의 이런 시가 있죠.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 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도 바울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말해 결혼이라는 제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질서들은 곧 사라져버릴 옛 질서에 속한 것임을 알고 새 질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율법적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혹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유, 곧 섬김과 사랑의 자유입니다. 오직 그런 자유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품위를 부여합니다. 물건, 품, 자리, 위, 품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건 물건이 있을 때 품위가 있지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자신도 망가지지만 한 나라가 망가진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품위는 또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만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있다고 하네요.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주는 물건, 품위가 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물건도 사람을 담는다죠. 그것이 무엇이건, 값이 얼마를 나가건, 어떻게 생겼건, 오래됐건, 낡았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품위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이 품위 있는 물건입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마음이 헛갈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인생 그 자체가 망가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 있죠. 일편단심, 오직 마음에 헛갈림이 없어야 때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헛갈리지 않습니다. 13세기 위대한 이슬람의 신비주의자 잘라루딘 루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 한 편,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가 있죠.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거든 이 무리를 떠나라. 반쪽 마음 가지고는 어전에 들지 못한다. 신을 찾겠다고 나선 몸이 언제까지 지저분한 주막에 머물러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참인가? 반쪽 마음 가지고 어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헛갈리는 마음으로는 때가 찼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두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은 교양이나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보물이 숨겨진 밭, 값진 진주이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새벽처럼 올 새시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헛갈림이 없게 하셔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품위 있게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